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믿음을 삶으로 나타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믿습니까? 믿는다면 내 삶에 믿음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우리 선조들이 예수를 믿을 때 별명이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쟁이라 그랬지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좀 비꼬는 소리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아주 존경하는 그러한 소리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 과거에 삶이 참 어려웠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렵고 힘들었지만 늘 예수쟁이라는 소리를 들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진 것 없어도 무언가 이웃하고 나누며 또 기분이 좋은 일이 아니라도 늘 얼굴에 미소를 띠면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웃에 누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가서 기도해주고 같이 슬퍼하고 또 이웃에 좋은 일이 있다면 가서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같이 기뻐해주고 그런 삶을 살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적인 삶은 어떠냐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섞여 있으면 오히려 더 악한 사람들도 참 많아서 안타까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에게 예수 믿는 자는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저에게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은 전하지만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 적이 많습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믿음의 삶을 한번 다시 결단하고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우리가 믿는 자다운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닭장 위에 닭이 많은 닭장 속에 넓은 닭장 속에 거기에 공작이 한 마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작이 닭이 먹는 모이를 같이 먹고 있다 할지라도 공작 보고 닭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처럼 이 세상 안 믿는 사람들하고 섞여 살고 있지만 예수쟁이는 무언가 좀 특별하고 틀립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거룩한 자지요. 거룩하다는 것은 죄로부터 깨끗하고 어디에 가더라도 당당할 수 있고 또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무언가 내가 조그만한 거라도 있으면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교제를 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쟁이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지금
그러냐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요. 거기에 목숨을 다하여까지.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에는 이와 같이 내 이웃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그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변에 그런 분들을 가끔 봅니다. 참 목회자면서도 보면은 거기도 어려운데 그래도 안타까운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힘들면서도 무언가 음식이라도 해서 갖다 먹이려고 하고 무언가 도와줘가면서 이끌어 주려고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볼 때 참 저게 예수님 사랑이 아닌가, 그게 바로 믿는 자의 삶이 아닌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하면 제 같았으면 저는 그랬습니다. 아이고 나도 어려운데 나도 지금 도움 받아야 되는데 또 무언가 음식이라도 해주려고 하니까 가진 게 있어야지 귀찮아서 그러면서도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변명을 하면서 사랑하지 못했던 거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변에 그렇게 애쓰는 분들을 바라볼 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은 그분이 없어도 그렇게 애쓰며 가진 것 없어도 딸딸 끓고 가지고 음식이라도 해서 먹이고 불러서 이끌어주고 하다 보니까 누가 보고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다 채워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주머니의 것은 내 것이죠. 없는 형편에 어디에 써야 되는데 해놓고 그것을 잘라서 하기가 힘들지요. 그것이 아직까지 예수 믿는 자의 기본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갖춰지지 못한 저의 모습이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로만 입으로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습니다. 야고보서에 나오지요. 가진 것 없어 힘든 그 형제에게 가서 잘 먹어라, 따뜻하게 자라, 말로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형제는 당장 먹을 것이 없고 추워서 떨고 있는데 말로만 가서 배부르라, 뜨시게 자라, 무엇으로? 내가 베풀어야지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러한 사소한 문제부터 마음을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행할 때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많은 간정들도 보면은 그래요. 목사가 개척교회 하면서 어려워서 가진 게 없어서 교회세가 밀리고 전기세가 밀리고 수도가 밀려서 끊긴다고 난리치고 할 때 그 목사가 교회를 그만두려고 하고 있었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보내가지고 라면 한 그릇이라도 못 먹어서 애쓰는 사람에게 라면 한 그릇, 찬밥 한 숟가락, 그래서 밥을 말아 먹이면서 가꿀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출발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보고 안 계시는 것 같지만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 마음부터 살피시고 내 하는 행위를 살피신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오늘 이 순간부터 다시 한번 내 것을 내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가진 게 있으면 어디에 써야 되겠다 계산하지 말고 그냥 두 손 다 펴놓으세요. 왜? 욥이 말했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갈 자도 여호와시라. 내 것이라는 개념이 없어야 예수를 바르게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손은 지금 무엇을 쥐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머니에 무엇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12장 46절에 48절의 말씀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고 또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은 것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많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으면서 내 것이라는 개념이 너무나 강해서 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부의 두 랩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헌금할 돈이 두 랩돈, 요즘으로 말하면 컵라면 하나 사 먹을 돈, 그 돈까지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주머니 털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라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 믿는 자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이웃을 첫째는 이해하고, 둘째는 배려하고, 셋째는 용서하면서, 넷째는 나눌 수 있는 게 이게 예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디 그렇습니까? 내 것이라는 개념에 지금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종말 시대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부모를 섬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시대가 예수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들과 그러한 삶을 사니까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인치심을 받은 자로서 이 삶의 세상,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내려놔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 하거든, 그 말씀을 뒤집어 말하면 누구든지 나를 똑바로 믿으려면 첫째 뭐라 합니까?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죠. 세상적 삶 살던 것 다 내려놔라는 것입니다. 세상 쪽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본을 보였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이 그렇게 부유하고 자기의 모든 권위와 능력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그분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해서 세상의 것은 배설물로 여기며 한 분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라고 다니면서 얼마나 맞아서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입니까? 얼마나 헐벗고 못 먹고 추위에 떨면서 그렇게까지도 목적은 예수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그러한 예수 믿는 사람의 본을 보면서도 예배 드릴 때만, 말씀 들을 때만 아멘 하지, 내 삶에서 직접 돌아서면 내 것이라는 개념 때문에 아무것도 나누지 못하고 이웃에 헐벗고 어려운 사람들 보더라도 눈을 감아버리고 고개를 돌려버리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우리는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합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이 세대 속에서 거기에 섞여서 예수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전혀 분간이 안 될 정도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봅니다. 본문의 말씀은 원래 15절에서 24절의 말씀까지 다 같은 한 말씀인 것입니다. 다 읽으려면 너무 길어서 제가 줄여서 말씀을 드렸지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것을 꼭 선지자, 목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올바르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조심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양의 옷을 입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아이고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하면서 아주 겸손하게 하면서 바깥에 나가기만 하면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가 있지요. 그래서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을 하는 일이라. 무언가 세상에 나가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무언가 욕심에 차서 더 나은 것,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있는 것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르게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오늘 그 본문의 말씀에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들의 행실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가시나무에는 가시나무의 열매, 탱자가 열리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열기가 만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예수를 바르게 믿는 사람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예수 믿는 자다운 삶을 살면서 사랑으로 행하고 있고, 못된 나무가 예수를 바르게 믿지 않고 형식적인 예배에 참석해서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들은 돌아가서 세상에서는 항상 나쁜 열매, 자기의 유익을 찾고 구하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예수를 똑바로 믿는 사람이 죄악 가운데서, 탐욕 가운데서 쾌락을 찾아 살지는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못된 나무가, 예수를 믿어도 똑바로 믿지 못하는 그런 나무가 무엇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랑으로 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이라는 자체는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는 상대편을 생각해서 내가 헌신 봉사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예수를 바르게 믿지 못하는 사람은 가정에서나
부부 관계에서나 이웃에게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사랑받아야 되고, 내가 좋은 것을 해야 되고, 내가 더 이쁜 것을 가져야 되고,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그러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항상 주머니가 털려야 됩니다. 이웃의 어려움을 보면 도와줄 줄 알고, 무언가 어려운 사람이시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하니까 제가 과거에 저희 어머니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봤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큰 교회 그때 등록을 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사실 제가 사업으로 망하고 나서 어머니도 다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참석하여 이제 교회 나간 지가 몇 번 안 되는 그 교회에, 거기에는 교회가 시골 교회라도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시골 교회에서는 좀 큰 교회입니다. 그래서 장의자 옆에 길로 장의자에 앉기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좁은 장의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누가 저희 어머니 주머니에 손이 쑥 들어왔다가 나가는데 사람이 많아가지고 밀려 갔다 왔다 하니까 누군지를 못 봤고, 누가 내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장의자에 앉아서 손을 넣어보니까 그때 돈으로 누가 30만 원을 넣었더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 어머니가 느꼈어요. 아, 교회에서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구나. 거기에서 저희 어머니가 사랑을 배웠어요. 그래서 가정에 돌아와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노인네들 밥도 사주고 바지도 사주고 신발도 사주고, 없으면서, 본인도 없으면서 그렇게 베푸는 걸 봤습니다. 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똑바로 배우고 똑바로 실천하는 것을 봤을 때, 제가 옆에서 느꼈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편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느꼈습니다. 그런데 현실로 지금 돌아와서 보면, 지금 이 시대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합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말로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행위에서 나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한 거지요. 또 22절에는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케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한다면은 내 행실부터 똑바로 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19절의 말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두려운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사랑으로 행하지 않고 아직까지도 내 마음속에 탐욕이 가득해서 내 것이라고 아깝게 생각하고 내 것이라고 붙들고 있는 사람은 올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어디에 보낸다고요? 분명하게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진다. 지옥불에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지요. 소금은 좋은 것인데 그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 믿는 자가 예수 믿는 자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에게도 손가락질 받고 결국 무시당하고 핍박과 그 모든 환난이 오게 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 개념 자체를 확실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을 빗대어서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축복받은 자예요. 첫째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지, 거기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찬양으로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삽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도 똑바로 믿지 못하면 마태복음 7장 23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야 너는 지옥불에 떨어져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예수를 좀 바르게 믿자. 저는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예수 우리 똑바로 믿고 천국에서 우리 만나가지고 얼마나 기쁜 삶을 반갑게 만나야지. 그런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말씀하셨지요.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가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를 입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믿음의 삶이 내 삶에 나타나야 되는 거죠. 내 삶이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아네, 성경을 많이 읽었네, 뭐 성경 가지고 자기가 무슨 박사같이 그렇게 하지만 성경만 안다는 것은 지식적이요 학식적이면서 율법적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세요.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 안다는 것처럼 목회자나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은 그 행위는 주로 보면은 따지기 좋아하면서 사랑은 베풀지 못하면서 늘 남의 잘못된 것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의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율법적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죄를 지으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간음한 여인을 모세의 율법에 대니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 죄라고 대번에 돌 가지고 쳐 죽이려고 모여들었지요.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은 없습니까? 내 주머니에 혹시 지금 돌을 넣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말씀에 어긋나면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나 예수님은 너 자신을 먼저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기 죄는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에게만 자꾸 잣대만 들이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전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부터 먼저 예수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이라는 개념을 없애고 이해하고 베풀고 나누고 용서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안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말씀했지요. 20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가 뭡니까? 그들의 행실을 보면 그들이 예수를 바르게 믿는 사람인지 잘못되게 믿고 있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이 봐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한번 돌아보자는 것이지. 우리는 대부분 지금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어디에 나옵니까? 이사야 29장 13절에 이 백성은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랬지요. 왜? 그들이 왜 그런 잘못된 믿음에 있는가? 그것은 사람이 가르치는 계명을 따라 살았다는 것이에요.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시키면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입으로는 주여 순교하겠습니다. 있으면 나누겠습니다. 막상 현실에 닥치면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나 주님 몰라요. 나 주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게 내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게 오늘날 이 시대 한국 교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과거에는 예수쟁이라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존경을 받고 했었는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이야기하면 뒤에다 뒤통수에다 대고 아이고 저것도 예수 믿냐? 그 소리 다 합니다. 같은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 설교를 들으면서도 성도들이 돌아서서 아이고 말은 잘한다. 왜? 행실이 옳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결단해야 합니다. 성경 많이 보고 성경 많이 듣고 성경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똑바로 믿자는 것이지요. 한 구절의 말씀을 붙들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는다는 이 길은 좁은 길이지요. 오늘 본문에 13절에 14절에 나오죠. 예수 믿는 것은 사실 그렇게 편하고 좋은 길이 아니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예수를 똑바로 믿으려면 이런 것도 죄고 저런 것도 죄고 그런 것을 다 내가 걸러내야 하다 보니까 사실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 예수 대충 믿든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제재 받을 거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걸림돌이 될 거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걸림돌이 되죠.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데 내 이웃을 몸같이 사랑합니까? 그저 못 본 척, 눈 감고 고개 돌리고 그냥 지나가고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말씀을 너희들은 듣고 지키고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지키고 내가 내 삶에 믿는 자다운 삶으로 행동하고 사는 게 이게 예수 믿는 거라는 것이지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헌금 많이 드렸다고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말씀에 아멘, 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에는 아멘. 어떤 거예요? 욕심내지 마라, 쾌락을 쫓지 마라, 음란하지 마라, 아멘. 그 짓을 안 해야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 주셨을 때 아멘 하고 내 삶을 그렇게 사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는 자요, 믿는 자다운 삶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너무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삶에 적용시키는 믿음의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따로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는 자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성경 많이 알려고 하지 마시고 한 말씀이라도 바로 적용해서 내 삶을 믿음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